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마가복음 13장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23절인데요. 1절에서 12절까지만 교독하고 13절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나이까.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마가복음 13장은 마지막 때를 암시하는 다양한 내용으로 보통은 종말 강화라고 불립니다. 종말 강화 또는 소묵시록이라고 불립니다. 여러분들 잘 익숙하실 겁니다. 예수께서 감람산에 앉으셔서 하신 굉장히 긴 설교죠. 상당히 긴 설교. 예수님이 길게 말씀 안 하시잖아요. 늘 대화 제자들과 무리들과 문답 형식으로 하는데 굉장히 길게 설교를 하셨다고 해서 감람산 설교, 감람산 강화라고 부릅니다. 13장이 굉장히 길기도 하지만 한 절 또 한 단어 이 표현과 내용이 굉장히 심오해서 이해하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이해하기 어렵죠. 그래서 2000년 교회사를 통해 수많은 학자들이 마가복음 13장을 한 단어, 한 절 가지고서 논쟁을 벌였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한 주 동안 13장을 묵상하며 이 뜻을 알고자 참으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밥을 먹을 때나 화장실 갈 때나 걸을 때나 운전할 때나 이 13장을 붙들고 이 복잡한 구조가 도대체 이게 이해가 안 돼서 참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13장은 지금까지 교회 전통에서는 어떻게 가르쳤습니까, 집사님? 어떻게 가르쳤어요? 조금 이제 종말론의 입장에서 가르쳤죠, 그죠? 묵시록, 소묵시록. 다니엘이나 요한계시록과 같은 마지막 때를 예언한 말씀으로 이렇게 보통 해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세상의 종말,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것으로 해석하죠, 그죠? 이렇게 배웠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13장은 이제 그렇게 보기보다는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다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23절까지 학자들마다 좀 다르긴 하는데요. 23절까지 내용이 하나 있고 그리고 24절부터 이제 마지막 37절까지가 또 하나가 되겠습니다. 23절까지 오늘 살펴볼 거를 보면은 이거는 종말, 세기 말,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 우주의 멸망, 지구의 멸망 이런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23절까지는 그거보다는 AD 70년 로마 제국의 침입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거,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그거에 관한 이야기죠. 그리고 뒤로 가면은 24절 이후에 후반부에서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언급과 우주적 종말에 대해서 이제 언뜻 비추긴 하는데 이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13장 전체를 기존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듯이 종말론, 심판과 재림으로 이해하기보다는 23절까지 그렇게 둘로 이렇게 나눠서 우리가 구별해서 이해하는 것이 더 정확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이고 이 본문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성경 읽기에서 늘 강조하는 것은 맥락이죠, 맥락. 흐름 속에서 파악을 해야 된다. 오늘 본문도 역시 예외 없습니다. 13장만 따로 떼어놓고 기존의 입장처럼 종말로로 보기보다는 11장부터 이어지는 사건의 흐름 속에서 봐야 합니다. 11장에서 예수님께서 드디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체의 소굴, 그리고 강도의 소굴로 변질된 본질을 잃어버린 성전을 심판하셨어요. 그런 흐름 속에서 봐야 되겠죠. 타락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크고 화려한 성전을 짓기 위해서 오랫동안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었습니다. 살을 잘라 먹었습니다. 이런 종교적 타락과 성직자의 부패의 절정이 바로 이번 주일에 설교한 바로 무엇입니까? 과부의 두 렙돈의 헌금이죠. 이것은 칭찬받고 우리가 본받고 그런 내용이기보다는 당시 타락한 종교와 타락한 성전에 대한 심판에 대한 이야기다. 그리고 너무나 기가 막히고 마음 아픈, 가슴 아픈 예수님의 한탄이다. 비통한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종교 지도자라고 탈을 쓴 악한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돌봐야 할 과부의 가산을 도리어 삼키고 잘못된 말씀을 가르침으로 순진한 백성의 헌금을 각출한 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아울러 성전세와 온갖 세금을 받는 당시 사회의 종교 사회적 시스템에 대한 예수님의 선지자적 심판입니다. 예루살렘 헤롯 성전을 짓는데 85년이 걸렸습니다. 예수님 당시니까 BC 20년에 시작했으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제 30년, 사실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한 27, 8년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쨌든 간에 거의 요한복음에 보면 46년이라고 그러죠. 46년째 뭘 한 거예요? 성전을 지은 거예요. 46년 동안 성전을 지으면서 얼마나 많은 백성들의 그 피와 살을 뺏어 먹었겠습니까? 그거에 대한 심판이다.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 제자들과 성전을 떠나시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상징적인 메타포죠. 떠나신다. 성전을 떠나신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난다. 에스겔서에 나오죠. 이걸 우리가 떠올리게 해야죠. 하나님의 영이 여호와의 성전을 떠날 때 동문을 통해서 나가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 예수님께서 성전을 떠나실 때 이게 뭔가 이렇게 암시하고 있죠. 그런 장면이에요. 그게 13장 1절, 2절이죠. 1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성전이라고 하지 않고 돌들이라고, 이 건물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제자 중 하나가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나이까 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옳은 번역은 아니죠. 사실은 이것은 마치 1절을 보면 질문하는 것 같지만 질문이 아니죠. 어떤 거예요? 감탄하는 거죠. 나가실 때 다른 복음서는 제자가 안 하고 어떤 사람들이 했다고 하죠. 예수님과 제자가 성전을 나가는데 여기서 제자가 했다고. 뭐라고 한 거예요? 이야 대단하다. 이야 멋지다. 이야 화려하다. 역시 예루살렘 성전은 대단해. 이런 감탄이죠. 감탄. 질문하는 게 아니라 감탄. 그런데 제자의 그 말에 예수님은 전혀 엉뚱한 말씀을 하세요. 어떤 말씀하세요? 2절을 보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님께서는 백성들의 그 고혈을 짜냈잖아요. 46년 동안 백성들의 그 가난한 과부까지 탈탈 털어가면서 가난한 과부의 집을 삼켜먹고 남은 식사비까지 탈탈 털어서 지은 이 성전을 심판하시는 거죠.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마음이 어땠을까요? 금방 뭐라고 했어요? 이야 멋지다. 이야 아름답다. 이야 거대하다.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느끼겠다. 이렇게 감탄을 했는데 거기다 대고 이렇게 얘기할 때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성전은 유대인에게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그러므로 성전이 파괴되거나 하나님께 성전을 떠난다는 것은 상상하기 힘든 일이죠. 물론 과거의 역사가 그런 경우가 있었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을 뒤따라가면서 무슨 얘기를 했겠어요? 또 속삭였겠죠. 저게 또 무슨 소리야?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지는 이게 무슨 말이야?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갔겠죠. 그리고 이제 장소가 이동합니다. 감람산입니다. 그림 한번 볼까요?
예, 제가 표시해놨는데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그 가운데에 있죠. 감람산이 어디에 있습니까? 맞은편 있죠. 기드온 골짜기 맞은편. 예, 바로 맞은편에 있는 산이에요. 감람산이. 감람산은 예루살렘 동쪽에 위치해서 높이가 823m라고 합니다. 시온산보다 성전산보다 61m 높아서 감람산에 올라가면 뭐가 내려다보여? 예루살렘 성전의 장엄함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이 장면이죠. 감람산에서 내려다본 예루살렘 성전.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앞에는 뭐가 쫙 깔려 있습니까? 사진에 보니까? 예? 여기 다 여기 다 보여요. 무덤. 예. 이제 주일날 할 설교랑도 또 연관되는데 무덤이 쫙 깔려 있어요. 어디에? 예루살렘 성과 감람산 사이에 무덤이 다 깔려 있다. 여기가 왜 깔려 있을까? 주일날 이제 할 설교인데 미리 이제 그림을 통해서 봤습니다. 제자들은 야 이제 기회다 싶어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떠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뭔지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사절이죠.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네? 사절 영화편 천하에 굉장히 중요한 질문. 제자들이 두 가지를 물어봅니다. 뭘 물어봅니까? 첫 번째는 언제 이런 일 동그라미 치어야죠. 이런 일은 뭐겠어요?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성전이 무너지는 게 정확합니다. 예, 정확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 질문은 뭡니까?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질 때의 징조예요. 그럼 여기서 이 모든 일도 뭘 말해요? 금방 했죠, 그죠? 성전이 무너지는 거.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기존의 그 종말론 입장에서 얘기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해석을 안 하는 거죠. 문맥상 보면은 이거는 뭐 다른 여지가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런 일이나 이 모든 일은 다 뭐와 관련되는 거예요? 우주가 멸망한다, 지구가 멸망한다 이런 게 아니에요. 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금방 앞에서 한 말이에요. 맞잖아요, 그죠? 예, 성전이 무너진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사건이지 예수님의 재림이나 지구의 멸망이나 심판이나 이런 게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근데 이상한 쪽으로 자꾸 해석을 하는 거죠.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이 13장의 예수님의 설교는 어떤 내용이다?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고 했고 이거에 대해서 제자들이 언제 무너집니까? 그리고 무너질 때에 어떤 징조, 세마이온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네. 이거에 대한 예수님의 뭐예요? 답변. 이게 정확하죠. 이해되시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경고하셨어요. 그리고 성전이 무너질 때 징조, 세마이온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요. 이 세마이온이 무엇인지 설명하세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단어가 주의하다인데요. 주의하다가 원래 무슨 뜻일까요? 블레포라는 단어예요. 블레포. 헬라어로 블레포인데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요. 이 블레포는 보다. 그러니까 맹인이 눈을 떴을 때 쓴 단어가 바로 이거. 블레포했다. 블레포. 보다. 근데 보다를 주의하다로 했어요. 왜냐면 블레포에는 다양한 의미가 있거든요. 다양한 의미. 그럼 여기에서의 그 블레포, 보다는 어떤 의미일까요? 예? 이 단어는 개역개정이 의미하는 주의하다, 경계하다 이런 뜻뿐만 아니라 어떤 뜻이 담겨 있냐면 물리적인 것을 눈에 보이는 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실체를 정확하게 꿰뚫어 보는, 식별하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주의하라가 아니라 뭘 얘기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꿰뚫어서 실체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라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13장 본문에서 그러니까 우리말로 번역하면 이런 의미예요. 그냥 주의하라가 아니라 주의 깊게 정확히 실체를 파악하라 이런 뜻이에요. 결국 예수님은 성전이 멸망할 징조들이 나타날 때 그 징조들을 주위에서 그 실체를 올바르게 판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그 6절이에요.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바로 이거. 그 징조 중에 하나가 그때가 되면 누가 나타난다? 사람들이 나타나는데 뭐라고 해요? 내가 예수라고. 내가 예수다. 내가 재림한 예수다.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나오니까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라? 내가 가르친 말씀에 따라서 정확하게 겉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겉으로 보니까 그럴싸해. 말하는 거 보니까 그럴싸해. 귀신을 쫓고 병자를 고치는 거 보니까 그럴싸해. 이건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판단하지 말고 실체를 정확하게 분별하라. 그래서 미혹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실제로 예수님 시대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1세기 이스라엘에는 많은 거짓 교사들이 출현했습니다. 요세푸스에 따르면 거짓 선지자들과 메시아들이 이 당시에 등장했는데 어떤 사람은 추종자가 3만 명이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누구를 능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능가하는 거죠. 그죠? 추종자가 3만 명. 야. 마가는 백성을 미혹하는 이 실체에 대해서 뒤에서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 더 자세하게 말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여기 21절 22절에 나오죠. 시작.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예. 거짓 선지자들, 내가 예수라 하는 재림 예수들이 등장한단 말이에요. 선지자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들이 사람을 미혹하는데 어떻게 미혹한다는 거예요? 이적과 기사를. 그러니까 이적과 기사는 예수님도 행하셨지만 누구도 행하는 거예요? 가짜들, 거짓 선지자들. 사람들은 근데 뭘 보고? 이적과 기사를 보고 초자연적인 현상을 보면 어떻게 해요? 빠지는 거죠. 이건 하나님 아니면 할 수 없어. 빠지는 거예요. 근데 누가 이걸 한다? 귀신들이, 사탄들이, 거짓 교사들이 이걸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속기 쉽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는 거예요? 보이는 대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블래퍼. 보이는 대로 보지 말고 뭐예요? 그 실체를 올바로 파악하라. 그냥 말 잘한다고, 허우대가 멀쩡히 생겼다고, 집안이 좋다고, 학벌이 좋다고, 또는 기적을 행한다고 그냥 믿고 따르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눈에 속습니까? 이처럼 1세기에 수많은 메시아라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아주 많지는 않아요. 몇몇 메시아들이 나타나서 세상을 어지럽히고 사람들을 훔쳤죠. 흥미로운 것은 사도행전에도 이게 나오죠. 사도행전에. 성경에 나오잖아요. 성경에 한번 찾아볼까요? 그 사내들인의 공회원이었던 가멜리엘의 그 연설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런 그 연설을 하면서 예수 운동이라고 하거든요. 이걸 예수를 따르는 거, 예수를 믿고 따르는 걸 예수 운동이라고 하는데, 이 예수 운동을 따르는 무리들의 지도자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관해서 그 가말리엘이 연설을 하죠. 역사적 근거를 들면서 드는 게 바로 뭐예요? 드다와 지난번에 말씀드린 갈릴리의 유다 이야기죠. 사도행전 5장 36절입니다. 사도행전 5장 3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 시작.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선전함에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죠. 여기 나오죠. 드다. 드다라는 사람이 사람들을 미혹했다는 거죠. 또 이제 37절 같이 볼게요. 시작.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이 흩어졌다. 사도행전 성경에 나오죠. 그죠? 거짓 선지자들의 기록이 사도행전에 이렇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드다는 그 주후,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한 15년경에 이제 등장한 재림 예수라고 하는 강도였어요. 강도. 예수님이 죽으실 때 우리가 고난주간에 설교 때 하겠지만 좌편 우편에 누가 매달려요? 같이? 강도. 이 강도는 어떤 강도라고 그랬어요? 정말 이렇게 돈을 뺏고 이런 강도의 의미는 아니라고 그랬죠. 누구라고 그랬어요? 반란군, 정치혁명가라고 그랬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단순히 사람들을 위협해서 오늘날 이게 재산을 갈취하는 그리고 해를 입히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 시대의 강도라는 것은 정치적인, 정치사회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들이 돈도 뺏었어요. 위협도 했어요. 그런데 목적 있는 행동들이었죠. 그러니까 드다는 강도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행동하는 선지자를 의미합니다. 갈릴리 지역의 유다는 지난번 설교 때 말씀드렸는데 어떤 운동을 했다고 했죠? 로마가 세금을 매기자 그 세금에 저항하면서 납세 저항 운동을 펼쳤다고 했죠. 그죠? 근데 유다 같은 경우는 주후 6년이니까 예수님 어릴 때 이걸 시작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유다의 자손들 또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로 이 운동이 계속 연결이 돼요. 그래서 열심당의 어떤 근거가 된다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유다의 이 세력 운동은 굉장히 확장됐고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되었다. 이걸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8절을 보면은 또 다른 자가 등장하죠. 사도 바울이 가짜 선지자로 오해를 받잖아요. 그때 한번 볼까요? 같이 사도행전 21장 38절 시작. 그러면 네가 이전에 소유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이렇게 의심하는 거예요. 야, 너 혹시 그 사람 아니야? 네, 소문 들었는데. 예. 몇 명을 데리고 다녀요? 4,000명. 예. 근데 그들이 누구예요? 자객. 그러니까 싸움꾼들이라는 거죠. 열심당에. 시카리, 그죠? 젤롯당. 예. 이거 관련이 있겠죠? 엄청난 군대를 이끌고 다니는 거죠. 그죠?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런 선지자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단순히 어떤 기적을 베풀기만 한 것이 아니라, 말씀만 가르친 게 아니라, 뭣도 했다? 이런 정치적인 행동들을 했고, 실제로는 무장을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리고, 이 사도행전 21장 38절에 나오는 그 거짓 교사 같은 경우는 군대를 4,000명이나 데리고 다닐 정도로 굉장히 로마에게는 위협적인 존재였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네. 무엇을 이런 것들이 의미할까요? 예수님 시대와 예수님이 떠난 후,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승천한 후 이스라엘에 대해서 우리는 별로 이렇게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는 이유는 이런 거를 모르면 그냥 예수님 죽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고 끝이야. 그리고 아무 생각 없어 그냥. 근데 이런 것들을 알면 뭘 이해할 수 있어요? 당시의 삶이, 백성들의 삶이 어떠했겠다. 우리 생각에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왕성하게 활동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땠을 것 같아요? 예수님 잘 믿었겠다. 그리고 굉장히 살기 좋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은연중에. 이 어떤 그 당시의 사회적, 정치적, 종교적 이런 배경을 모르면. 그런데 이제 이걸 알고 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이거 참 힘들었겠는데? 고달팠겠는데? 계속 힘든 삶이구나.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것을 이루셨는데, 여전히 백성들의 삶은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 사실은 예수님께 열광했던 이유는 뭐예요? 예수가 로마를 물리치고 유대인을 해방시키는 정치적 지도자로서 다윗 왕조를 회복할 왕으로 기대한 거잖아요. 이제 잘 먹고 잘 살게 되는 나라. 근데 예수가 오셔서 죽기까지 하시고 부활까지 하시고 승천까지 했는데 그런 삶의 변화가 있다 없다? 전혀 없다.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뒤늦게라도 예수가 진짜였어. 예수를 믿어야지 하겠어요? 아니면 뭐야 이게? 왜 사람들은 뭘 기대해요? 내 삶의 변화를 기대하잖아요. 내 삶이 오늘보다 나아질 걸 기대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없어요. 계속 혼란 상태야. 이런 거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좀 더 깊이 있게 성경을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내용들을, 그 상황들을, 그죠? 우리는 유대인들이 비록 가난하고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지만 하나님을 더 이제 놀라운 사건을 경험했으니까 더 잘 믿고 이제 예수를 안 따르던 사람들도 이제 예수를 따르면서 야, 정말 예수가 진짜였구나. 부활까지, 죽은 자가 살고 그리고 승천까지 했으니까 본 사람이 500명이 넘는 데잖아요. 그러면 여자와 어린애까지 하면 1,000명 가까운 사람이 부활한 거를 목격하고 승천한 걸 목격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시에 그 좁은 동네에서 다 퍼져서 다 예수 왕이요. 뒤늦게 남에 예수를 핍박하던 자들이 회개하고 막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니었다. 이런 삶, 참 많은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1세기 예루살렘은 혼동의 중심이었어요. 계속되는 혼란이었어요.
팔레스타인 땅에서는 크고 작은 전쟁들이 계속 일어났어요. 그리고 계속 나오지만 누가 그렇게 많았다? 강도떼들이 많았다. 강도가 때로 다니면서 백성들을 괴롭혔다. 이들은 재산을 약탈하는 것뿐만 아니라 노마에 저항하는 정치 세력들도 있었죠. 무력단체이죠. 현실이 늘 불안하고 암울하다 보니 백성들은 자신들을 구원해줄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 간절한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 틈을 타고서 누가 들어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미혹하는 거죠. 그 틈을 타고 들어왔어요. 얼마나 살기 힘드냐? 하나님 나라를 꿈꾸자? 내세, 천국을 가자? 이런 이야기들로 사람들을 미혹했겠죠. 오늘날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만 봐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세상에서 자칭 하나님,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는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많은 나라들 중에 하나예요. 2020년 3월 한겨레 신문에 보면 한국 소종파, 종파인데 소종파를, 소종파의 역사란 제목의 기사가 있는데 여기서 하나님이 20명, 재림 예수가 이 잘못된 것 같은데 20명 아니라 50명이죠? 네, 재림 예수 50명 있다고 하죠. 이들은 자신들이 성경에서 말한 재림 예수 혹은 보혜사 성령, 심지어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며 사람들을 미혹하죠. 사람들을 그래서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그리고 물질적으로 착취하고 유린하죠. 우리 생각에는 정명석과 같은 건 성폭행범을 어떻게 믿을까 싶은데요. 거기서 탈출한 굉장히 높은 자리까지 올라간 사람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느 날 눈이 온다고 했는데 정말 눈이 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2번 있었다는 거예요. 예. 이게 뭔가 있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정말 말도 안 되죠. 어떻게 저렇게 성범죄자를 그렇게 당하고 그렇게 겪었는데도 여전히 믿을까? 예, 그런 거예요. 그런 표적과 기사. 예. 2000년 문화관광부의 의뢰로 국제종교연구소가 발간한 한국의 종교단체 실태 연구조사가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개신교 계통 소종파를 크게 이제 문제가 있는 이단들을 이렇게 구분하는데 첫 번째는 신비주의라는 거예요. 신비주의.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세요. 기이한 거 신비주의 따라다니지 마시고. 두 번째가 종말론. 종말론으로 사람을 불안하게 해서 재산을 갈취하고 일상을 떠나서 교회에 매달리게 하는 거죠. 세 번째가 외국계 신흥종파의 3계열인데요. 이 중에서 가장 우세한 게 신비주의 계열이에요. 신비주의 계열은 다시 분류가 되는데 첫 번째가 베레아 아카데미 귀신론 분파, 두 번째가 신비주의 기도원 분파. 그래서 제가 기도원 조심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가 직통계시파, 네 번째가 전도관 분파, 그다음 다섯 번째가 장막선전 분파. 장막선전 분파가 신천지 계열이죠. 여기도 쪼개지고 지금 15개 정도가 된다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통일교 분파들, 이렇게 나뉜다. 이들의 특징은 거의 대부분이 뭐예요? 마지막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시한부 종말로. 하나님의 교회, 세계 복음 선교회인가요? 시한부 종말로. 여호와의 증인, 시한부 종말로. 영육, 이원론. 영과 육은 이렇게 이원론. 그리고 성속, 이원론. 늘 이런 것. 그래서 세상은 어떤 것? 무너지고 사라지는 것? 세상에 소망이 없고 어디에? 교회에만 소망이 있다. 그러니까 교회로만 모이는 거예요. 교회로만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유들이죠. 2000년 전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권면하십니다. 당연히 속이는 자가 나쁜 자이죠. 그러나 속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속은 나도 문제인 거예요. 예? 그건 뭐냐면 나의 신앙관이나 나의 어떤 욕망이 그들이 유혹하는 것과 일치한다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것, 마술, 신비한 것, 이적과 기사, 신령한 것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런 이단의 밥이 되기 쉽습니다. 또 삶의 고난으로 하루하루 소망 없이 사는 사람들이 이들의 밥이 되기 쉽습니다. 눈과 귀의 유혹에 취약하신 분들은 무엇보다 오늘 말씀을 새기셔야 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된 희망론. 이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은 뭐예요? 희망론을 줘요. 희망론. 예? 희망론. 실제로 남유다가 멸망하는데 백성들은 그 참선지자 예레미야를 거부했죠. 왜? 예레미야는 뭐라고 하니까? 나라가 망한다고 하니까. 망한다. 그런데 누구 말을 들었어요? 누구? 하냐냐. 거짓 선지자. 그 달콤한 평화의 메시지에, 달콤한 축복의 메시지에,
하나님이 누구신데 당신들을 축복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누구신데 다 이기시는 분인데. 이런 달콤한 희망의 메시지에 속아서 참선지자 예레미야를 핍박하고 매국 놀아보았죠. 오늘날도 마지막 때라면서 그리스도인들과 선교사, 특히 유튜브 조심하십시오. 목사들의 그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상한 제목이다. 그런 거 좀 피하십시오. 거의 대부분이 시한부 종말론입니다. 아니면 세대주의입니다. 아주 극심한, 극한. 그때 레파토리처럼 나오는 게 본문 7, 8절이죠. 난리와 난리, 전쟁과 지진과 기근. 맞잖아요? 동그라미 치세요. 여러분 맨날 그 종말론자들이 얘기하는 게 이거잖아요. 난리와 난리, 전쟁과 지진과 기근. 여러분 알다시피 지금도 뭐가 일어나고 있어요.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하마스, 아프리카 많은 나라들이 내전 중이죠. 많은 나라가 기후재앙으로 고통을 받고 있죠. 기근이 일어나고 있죠. 그리고 홍수가 일어나고 있죠. 잊을만 하면 지진이 일본과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류 역사를 통해서 전쟁과 자연재해가 없던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지구가 얼마나 큰데. 즉 지구의 역사는 무슨 역사예요? 전쟁의 역사예요. 지구의 역사는 어떤 역사예요? 자연재해의 역사예요. 그러면 계속 심판이고 계속 종말이에요? 종말론자들의 주장대로라면 종말의 징조가 없던 때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런 점에서 종말을 말하여 성도들을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그래서 현실을 도피하게 하고 그래서 오직 어디만? 교회만 안전지대로 이렇게 하는 사람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이 종말이 아니라는 뜻은 아니에요. 우리가 종말의 시대를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를 종말이라고 해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종말은 어떤 종말이에요? 우주적 종말,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의 어떤 종말이란 개념이 아니라 그런 시한부 종말론을 쓰는 거죠. 우주적 종말론.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주장하는 우주적 종말,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과 멸망은 지금까지 인류 역사를 통해서 쉴 새 없이 전쟁이 일어나고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심지어 우리는 코로나를 겪었잖아요. 코로나 3년 동안 꼬박 갇혀 살면서 얼마나 또 이 사람들이 득세했습니까?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심판이 왔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셨어요? 지구가 멸망했어요?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오히려 코로나 동안 인간들이 멈추면서 어떻게 됐어요? 생태계가 회복했죠. 공기가 깨끗해지고 물이 맑아지고 동물들이 다시 돌아오고 범인은 누구였어요? 인간들이었죠. 인간들. 지구를 멸망시키는 존재들은 인간들이었죠. 네? 동물들이 아니라 새가 아니라. 그죠? 그런 맥락에서 이 7, 8절을 단순히 우주적 종말의 징조로 일반화해서 이해하는 거 조심하십시오.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많으신데 조심하십시오. 네, 멀리 하십시오. 실제로 7절은 우주적 종말이 아닌 뭐예요? 예루살렘에서 주 66년 5월에 시작된 저항운동, 반항 뭐라고 해야 돼? 저항, 반란, 로마 입장에서 반란, 이것과 관련되죠. 8절에 보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와 관련해서 역사적으로 얼마든지 증명이 가능하죠. 당시에 헤롯은 나바테아군에 의해서 패배했습니다. 예. 로마 제국의 북동쪽에 있던 파르티아인들과의 분쟁은 계속되었어요. 지진은요. 당시에 역사적으로 얼마든지 가능하죠. 이게 감사한 거죠. 세계사가 그걸 증명해 주죠. 기원 후 61년에 라우디기아에서 큰 지진이 있었습니다. 62년에는 폼페이에서 대지진이 있었어요. 여러분 70년에는 고린도와 구브로에서 대지진이 있었어요. 이게 다 언제예요? 마가복음이 쓰여질 때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30년 후죠. 기근은요? 기근은 기원 후 46년에 유대 땅에서 발생했고 60년대 말 네로 통치 말기에 로마 제국 전체에서 기근이 발생해서 식량이 부족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 지금까지 다 이게 뭐야? 지구가 멸망한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이런 징조라고 했는데 아니라니까요.
얼마든지 역사적으로 그게 아니라 성전에 관한 것이다. 예루살렘 성전에 관한 것이다.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가복음 13장의 전쟁과 난리와 기근과 지진 등의 자연재해를 우주적 종말의 징조로 해석할 이유는 없습니다. 오늘날도 전쟁과 기근과 가뭄과 홍수의 다양한 재난이 지구촌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우주적 종말이 임박했다. 예수께서 재림하실 것이다. 당장이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일상을 버리고 오직 뭐 해야 된다? 교회에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에 전무해야 한다.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생각들입니다. 비록 내일 지구가 멸망할지라도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스피노자의 말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종말론은 이거예요. 내일 설사 예수께서 재림을 한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일상에서 보내받은 곳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우리의 할 일을 어떻게 충실히 다하는 것.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난리와 나라의 대적과 관련된 재앙이 우주적 종말이 아닌 전쟁과 관련되었다는 것을 좀 더 증거를 찾아보겠습니다. 15절 17절이죠. 15절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 말라. 그리고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아가지 말라.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뭐예요? 14절이죠.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하는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어디로 도망하라? 산으로 도망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지구가 멸망하는데 산으로 도망가면 살아요, 죽어요? 살아요, 죽어요? 죽죠. 근데 예수님이 왜 도망가래? 글로 도망가면 살아요, 죽어요?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주적 종말이 아니에요. 그리고 뭐라고 해요? 겨울에 일어나지 않게 기도하라. 그렇죠. 지구가 종말하는데 겨울에 일어나지 않고 여름에 일어나서 죽으면 좀 나아요? 무슨 얘기예요? 성경을 잘 읽으면 우주적 종말, 예수님의 심판이 아니에요. 재림이 아니에요. 그냥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성이 어떻게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져서 멸망한다. 근데 그때가 되면 이런 일들이 있는데 너희들은 그때가 되면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알아? 예루살렘 성에 있지 말고 도망가야 돼. 겉옷도 집에 가서 숨기려고 하지 말고 전속력으로 달아나야 돼. 성에서 나와야 돼. 그래야 어떻게? 살아. 할렐루야. 이 얘기예요. 실제로 주 66년에 이 난리가 시작됩니다. 로마에 저항하는 폭동이 일어나요. 이걸 시작으로 전쟁으로 발생해서 제1차 유대전쟁이 일어납니다. 유대전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대전쟁 들어보셨어요? 유대전쟁 교회에서 얘기 안 하죠. 유대전쟁을 알아야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3년이 넘게 계속된 이 전쟁으로 생각해보세요. 그 조그만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을 받았을까. 완전 포위되었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의 유대전쟁사의 기록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자막으로 준비했는데 보십시오. 이 책인데 3권에 요세푸스 3권 이렇게 나옵니다. 주 70년 4월 6월절 직후에 예루살렘이 6월절 직후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모였다. 그 당시에 6월절에는 수백만 명이 모였다. 그 좁은 곳에. 생각해보세요. 엄청난 일이죠. 6월절 직후에 예루살렘이 방문객들로 꽉 차 있을 때 포위작전이 시작되었다. 로마군이 수백 명의 포로를 십자가에 달아 죽였다. 기근이 심해져 하루에 수천 명씩 쓰러 죽었다. 여러분, 굶어서 하루에 수천 명이 쓰러 죽었어요. 여자들이 자기 아기를 잡아먹었다. 불길이 치솟자 유대인들은 극도의 개성을 지르면서 불길을 잡으려고 애썼다. 주 70년 8월 10일 성전이 불탔다. 피해 적셔진 면적이 불에 탄 면적보다 넓었다. 얼마나 처참했는지 느껴지세요? 느낌이 옵니까? 생각해보세요. 그 성전에 수백만 명이 예루살렘 성에 그분 몰려있으니 몰살을 당한 거죠.
전쟁의 참혹함에 대해서 12절 볼까요? 우리 성경 12절 뭐라고 합니까?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가족들끼리 죽인다는 거예요. 17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성경 그대로죠. 성경 그대로잖아요. 성경 말씀처럼 배고픔에 자기 아기를 잡아먹는 엄마 이야기를 제가 들려드릴게요. 들어보셨나요? 북한에서만 들어보셨죠? 요세푸스 유대전쟁사 6권 3장에 나옵니다. 요단강 건너 지역 출신 마리아라는 여자가 있었다. 그녀는 부유하고, 역사책에 나오는 거예요. 그녀는 부유하고 좋은 집안 출신이었다. 그녀는 예루살렘에 들렸다가 전쟁으로 포위되었다. 강도들에게 재산을 모두 빼앗겼다. 굶주림의 고통이 창자와 뼛속까지 미치자 오직 배를 채우고 싶은 욕망만 가득 찼다. 어느 날 마리아는 젖먹이 아기를 품에 안고 외쳤다. 불쌍한 아가야. 이 전쟁과 기근과 내란 속에서 지금 누구를 위하여 내가 너를 지켜야 하겠냐. 살아남아도 우리는 로마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구나. 하지만 그렇게 노예가 되기 전에 먼저 우리는 굶어 죽게 된단다. 그러나 어떤 면에서 노예가 되거나 굶주림의 고통을 겪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저 강도들이란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당시 사람들이 강도들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받았는지. 로마군보다 누가 더 싫다는 거예요? 강도들이에요. 굶는 것보다 강도들. 왜냐면 이 여자가 강도들한테 재산을 다 뺏겼기 때문에 매일 찾아왔어요. 내놓으라고. 아가야, 이리 와서 엄마를 위한 음식이 되어주렴. 마리아는 말을 마치고 아이를 죽여서 불에 구워 절반은 먹고 절반은 몰래 감추었다. 왜 감추었어요? 냄새를 맡고 다른 사람들이 와서 뺏어갈까 봐. 이 소문은 삽시간에 예루살렘에 퍼졌다. 그녀의 재산을 빼앗은 강도들도 놀랐어요. 강도들도 너무 놀랐어요. 유대인들은 이런 끔찍한 일을 자신도 겪느니 차라리 죽기를 소원했다. 이 소식을 들은 로마 장군, 이 로마 장군 바로 누구예요? 70년대 예루살렘을 침입한 티투스죠. 유명한 티투스. 티투스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요, 참 신앙이 뭔지를 많이 생각해. 한번 잘 들어보세요. 로마 장군 티투스가 이 여자가 자기 아기를 잡아먹은 얘기를 듣고 신에게 용서를 빌며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유대인들에게 과거의 잘못을 묻지 않을 터니 화해를 제의했으나 저들은 화해 대신 반역을, 평화 대신 전쟁을, 배부름 대신 기근을 선택했습니다. 어미가 아들의 인육을 먹는 도시는 그저 해를 보도록 그대로 방치해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 천지에 어디 이 같은 도시가 있겠습니까? 이들은 이런 재난을 겪고 고통을 당하면서도 제정신으로 돌아오기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들이 회개해야 재난을 당하지 않을 터인데 그들이 회개할 가능성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그리스도인의 기도가 아니에요. 이 기도가 유대인의 기도가 아니에요. 누구의 기도예요? 예루살렘 성을 침입해서 그 성을 박살낸 누구의? 로마 장군 티투스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이 사람들은 회개를 해야 사는데 회개를 안 해서 하나님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이해되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무엇인지, 신앙이 무엇인지, 당시에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티투스 장군의 기도예요. 로마 군대에게 사랑하는 가족이 당할 고통을 생각해서 자기 가족을 죽이는 아버지가 실제 있었습니다.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이죠. 전쟁이란 이렇게 파괴적이고 무자비합니다. 단순히 성전 파괴만 일어난 게 아니라 로마 병사인데, 우리는 그냥 성전이 무너진 것만 배우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느낌이 안 오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도. 성전만 무너진 게 아니라 어떻게 된 거예요? 거기에 수백만 명이 모였다가 몰살을 당한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뭐가 더 많았다? 불에 탄 것보다 피로 물들인 게 더 많았다. 생각해보세요. 그래야지 성경이 내게 된다니까요. 실감이 안 되니까요. 와닿는다니까요. 기록에 따르면 110만 명이 7년 동안의 전쟁 동안 학살되었다고 합니다.
마가복음 13장 23절까지 오늘 살펴본 이 본문은 그러므로 지구 멸망,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이란 종말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경고하신 뭐예요? 이제 앞으로 40년 후면 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다. 그리고 그때 징조들이 나타나는데 너희는 어떻게 해라? 네? 주의하라. 누구를? 가짜들을 주의하라. 그리고 어떻게 하라?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성전에 서거든 어떻게 해라? 도망가라. 뒤도 보지 말고 도망가라. 그래야 산다. 그리고 마지막 13절에서 뭐라고 합니다.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무슨 말이겠어요? 살아남는다. 살아남는다. 우리는 이거를 영적인 거로만 해석하잖아요. 영적인 의미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로 살아남는다. 도망가서 견디면 살아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이란 무엇일까요? 다양한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믿음을 갖는 것, 말씀대로 사는 것,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등등 말입니다. 그런데 가끔 우리가 인생을 살다 크고 작은 파도들과 싸우다 지치고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있어요. 그때 눈을 들어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과 불만을 하려는 순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생각이? 아, 신앙은 견디는 것이구나. 신앙은, 믿음은 견디는 거구나.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고 내가 지금 당하는 이 답답한 상황을 받아들이기도 힘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견디는 거구나. 이게 믿음이구나. 이게 신앙이구나. 그렇죠? 그런 경험 해보셨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앞으로 40년 후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일과 징조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을 향하여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을 조심하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라. 스스로 조심하라. 그리고 복음을 전하라. 그리고 마지막까지 도망가서 견뎌러 살아남아라. 2000년 전 제자들에게 주신 이 말씀은 이 시대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임박한 재난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지를 교훈합니다. 로마 역사가 디오가 이 예루살렘에서 그 유대인들이 도망을 가지 않고 어리석게 남았다가 몰살당한 것을 잘못된 충성이라고 비판했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잘못된 충성.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은 마치 자기들보다 수가 우세한 원수에 대항하여 싸우면서 죽어가는 것이 예기치 않은 행운이기나 한 것처럼 어느 때보다 더 열성을 가지고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게 저항했다. 그들은 성전이 불탈 때까지 굴복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로마 병사의 칼에 달려들어 찔려 죽었고 스스로 죽었다 이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서로를 죽여 주었고 어떤 사람들은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다. 그들은 모두 성전과 함께 멸망하는 것이 재앙이 아니라 승리요, 구원이요, 행복이라고 끝까지 믿었다. 여러분은 생각해 보세요.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가 믿는 그 진리에 대해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돼요. 특별히 그들이 성전과 함께 멸망하는 것을 재앙이 아니라 승리요, 구원이라고 생각했다는 말은 정말 소름 끼칩니다. 왜요? 어쩌면 오늘날 신앙인들이 내가 믿음이란 이유로 이런 어리석은 맹종을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거룩과 순종이란 이름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너무 많이 봤기 때문입니다. 성전을 숭배하는 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성전을 지킨다며 적의 공격에 피하지 않고 맨몸으로 나는 순교하겠다고 맞아들이는 이것은 어리석은 일일 수 있습니다. 거룩한 일이 아니라.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기 40년 전 오늘 본문을 통하여 그때의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고 분명히 예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거짓 선지자들과 강도들이란 정치 선동가들에 속아서
하나님께서 승리하실 것이다. 이 하나님의 집인 이 성전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길 것이다라는 헛된 희망을 붙잡고 있다가 몰살당했습니다. 20세기 독일 기독교가 나치하에서 히틀러가 부추기는 민족주의, 애국주의와 국가적 자만심에 빠져 분별하지 못하고 유대인 600만을 학살하는데 기독교가 동참했습니다. 기독교인은 다시는 이런 잘못된 성경이해로 이런 비극의 주범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의 멸망이 이렇게 비극적으로만 끝난 것은 아닙니다. 왜일까요? 당시에 예수님께서 오늘 감람산에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일까요? 제자들. 그리고 제자들이 가르치는 그리스도인들. 플라비우스 요세푸스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경건한 사람들에게 계시를 통하여 주신 신탁 가운데 명령을 받아 그 성읍을 떠나 펠라라 불리는 베레아란 성읍에 거주했다. 그리스도를 믿었던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이곳으로 이주했다. 일단 경건한 사람들이 유대인들과 모든 유대로부터 완전히 떠났을 때 드디어 하나님의 공의가 그들을 덮쳤다. 이 사건을 어떻게 평가해요? 하나님의 공의로 평가하고 있어요. 타락한 성전, 타락한 종교 지도자, 하나님의 이름을 빗대어 장사하는, 장사치의 속을, 혁명을 일으키려는, 무력으로 혁명을 일으키려는 강도들의 속을,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라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루살렘 성도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섰을 때 순종함으로 산으로 도망갔습니다. 성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살았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에서 구원은 굉장히 다양한데 기독교인들은 오직 영적인 것밖에 모른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예루살렘에서 사방으로 도망간 흩어진 예수님의 제자와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복음이 어떻게 됐어요? 전 세계로 뻗어나가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역사이죠. 예루살렘의 멸망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면서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셨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예수님은 다가올 재앙에 주의하라, 올바로 분별하라고 경고하세요. 거짓 선지자, 거짓 말씀에 눈과 귀를 가르면 분별력을 상실합니다. 잘못된 방향, 잘못된 목적을 위한 열심, 순종, 신실함, 진실함은 모두에게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알아야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알고 하나님 뜻대로 열심과 진실함과 최선을 다해야 그게 합당한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으십시오. 많이 들으십시오. 생각하면서 읽으십시오. 그리고 잘못 배운 것은 빨리 버리십시오. 버티지 마시고 그래야 살아납니다. 예수님은 이 무시무시한 예루살렘 멸망을 예언하시면서 재난을 막을 방법이나 피할 방법을 말씀하지 않으세요. 저는 참 이게 놀라워요. 우리는 늘 그런 하나님 생각하잖아요. 재난을 피하게 해달라고, 막아달라고. 우리 기도가 늘 그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얘기 안 했어요. 제자들도 묻지도 않고. 그리고 예수님은 약속도 안 해. 약속도 안 해줘. 그냥 피하라. 그치? 피하라. 견디라. 피하라. 주의하라. 견뎌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 구해줄게. 이런 말씀 안 했어요. 어쩌면 이것은 우리가 고난 가운데 답답할 정도로 경험하는 하나님의 침묵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사는 현실은 이처럼 다른 방법이 없고 피할 방법이 없고 그냥 변함없이 어쩌면 날마다 냉혹한 고통이 반복되는 삶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때로 힘들고 때로 포기하고 싶고 때로 하나님에 대해서도 실망합니다. 다른 방법 없어. 견뎌야 한다. 그런데 삶을 지나보니 그냥 힘들어도 견디는 것, 그게 답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의 믿음이란 것, 신앙이란 것, 뭔가 그럴듯하게 대단한 것이 아니라 참과 거짓,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분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냥 묵묵히 견디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힘들 때 좀만 기다려봐. 괜찮아질 거야. 내가 해결해 줄게. 이게 아니라 끝까지 견디는 거야. 이게 오늘 교훈이에요. 실망스러울 수도 있는데 이게 오늘의 교훈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시대와 사람을 분별하며 끝까지 주어진 삶을 견뎌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의 심판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전 세계로 흩으셔서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이 예수를 왕으로 삼게 하는 역사를 펼쳐나가십니다. 어떤 삶의 정황에 있든지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을 지키며 끝까지 견디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예수 하나님의 공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두 번째 시간으로 종말과 예수님의 재림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지난 금요기도회에 마가복음 13장 종말과 감람산 강화를 꼭 듣고 오시라고 부탁드렸는데 다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아직 듣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면 나중에 꼭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을 보통 묵시록 종말 강화라고 부릅니다.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해 하신 설교라는 의미입니다. 마지막 때 세상의 종말에 관한 이야기란 뜻입니다. 흔히 종말이라고 하면 여러분은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지구 멸망, 행성 충돌, 폭발, 화산, 지진, 휴거, 그리고 재림 이런 단어 드릴 것입니다. 그 다음 거 보여줄까요? 사람들은 평안할 때는 종말에 대해 무관심하다. 전쟁이나 전염병, 큰 자연재해를 겪으며 고난과 환난을 겪게 되면 종말에 대해 관심을 갖습니다. 이때 화면 바꿔주셔도 되는데 이때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 사람들을 미혹하며 마음을 빼앗고 돈과 그리고 몸을 빼앗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장님이라는 사람이 우리 화면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1992년 10월 28일 자정에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하면서 시한부 종말론을 얘기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말에 현혹돼서 다니던 학교도 그만두고 직장도 그만두고 가산을 다 팔아서 교회에 헌금했습니다. 그리고 주님 재림하신다고 하면서 사람들을 전도하고 심지어 10월 28일에는 이른 아침부터 교회에 모여서 흰옷을 입고 하루 종일 찬양하고 하루 종일 기도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정작 교주인 이장님은 그렇게 사람들을 미혹해서 빼앗은 돈으로 부동산을 사며 호의호식했습니다. 사람들의 종말에 대한 관심은 마가복음 13장을 교회 역사에서 신학자들의 뜨거운 논쟁의 주제로 만들었습니다. 한국교회는 전통적으로 13장을 세상 끝 종말에 관한 이야기로 설명합니다. 그런데요, 다른 주장도 있습니다. 신학자 에드워드인데요. 그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마가복음 13장에는 그리스도교 묵시문헌의 특징, 이 시대와 오는 시대의 구분, 하늘과 땅의 대조, 교회에 속한 자와 속하지 않은 자의 구분이 없다. 또한 유대 묵시문헌의 특징인 환상, 부활, 최후의 심판도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마가복음 13장은 묵시록으로 간주할 수 없다. 또 다른 유명한 신학자 여러분들 중에도 들어보신 분이 계실 텐데 앤티 라이트 역시 비슷한 주장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13장을 세상의 종말과 관련된 내용으로 본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 이번 장의 주제는 그렇게 우주적이며 거창한 것이 아니다. 이번 장의 주요 주제는 예루살렘 성전의 미래와 성전의 종말이 올 때까지 예수님의 제자들이 겪을 일에 대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은 기존에 여러분이 알고 있던 마지막 때 종말이란 이런 입장의 해석과 그렇지 않다. 이것은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이야기다라는 이 두 유명한 학자의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여러분의 첫 반응은 그럼 내가 지금까지 듣고 알고 있던 종말론이 잘못되었단 말인가라는 마음의 반발이 생깁니다. 그 다음은 내가 믿고 들은 종말에 대한 주장을 입증할 성경 내용들을 찾게 됩니다. 그렇죠? 대표적으로 일반 성도들이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것은 마가복음 13장에서 찾아야 되겠죠? 7절에 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7절에 난리와 난리, 8절에 뭐가 나옵니까? 전쟁, 기근, 재난이죠. 그리고 22절에 뭐가 나옵니까?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죠. 이러한 표현들은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며 종말을 말할 때 종말의 징조로 레파토리처럼 언급하는 표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금요기도의 설교를 통해서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랜 인류 역사를 통해서 전쟁과 기근, 가뭄과 홍수와 같은 자연재해가 없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라고 주장하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없던 시절도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불과 몇 해 전 전 세계의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이 코로나 전염병으로 고통을 받았습니다. 통계로 잡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거의 모든 인류가 코로나에 감염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일부 통계에 의하면 1,000만 명 이상이 죽었다고 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아직도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유럽 인구의 3분의 1을 죽인 14세기 유럽의 흑사병이 사실이구나를 깨닫게 했던 지구적인 팬데믹의 몇 년 동안 세계 곳곳에서는 여기저기에서 내가 그리스도다 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불안하게 하고 그리고 재림과 휴거를 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통의 목사님들도 예외 없이 이 기간 마지막 때 종말과 관련한 설교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보듯 인류는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느냐 싶을 정도로 다시 아무 일도 없는 듯이 일상을 회복하여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마가복음 13장은 지구 멸망과 예수님의 재림 등의 우주적 종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AD 70년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수많은 유대인들이 학살되고 유다 나라가 망한다는 것을 예수께서 경고하신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마가복음 13장에 정말 우주적 종말과 재림에 관한 이야기는 없나라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앞서 인용한 톰 라이트와 일부 학자들은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저는 13장 전체가 세상 끝 종말에 관한 내용이란 전통적인 해석도 동의하지 않지만 13장 전체가 예루살렘 성 멸망에 대한 역사적 사건이란 주장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예수님의 감람산 설교인 마가복음 13장을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이중적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전쟁으로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는 예언이 전반부이고 그리고 후반부는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어디까지가 성전에 대한 멸망이고 어디부터가 예수님의 재림과 마지막 때의 이야기란 것인가입니다. 이 부분이 매우 어렵습니다. 또 이것에 대해 학자들 간의 논쟁도 뜨겁고 일치하는 것이 없습니다. 제가 금요일 날에는 어디까지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렇죠. 예, 들어보셨죠. 23절까지를 전반부 그리고 24절부터를 후반부로 하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요즘은 이제 목사가 거짓말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못해요. 예, 증거가 있어요. 옛날에는 휙 지나가니까 못 들으면 그만, 까먹으면 그만, 그죠? 안 했다고 하면 잡았다면 그만이었잖아요. 그죠? 예, 제가 어제 설교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고심 끝에 전반부를 31절까지 수정하려고 합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주장들이 많고 다른 의견들이 있어서 참 힘들었어요.
일부 학자들은 23절까지라고 하고요. 또 어떤 이들은 31절까지, 또 어떤 이들은 30절까지 이렇게 다 다릅니다. 그러나 어쨌든 어디서부터 끊든 중요한 것은 마가복음 13장이 유다의 성전의 멸망이란 역사적 사건과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과 우주적 종말 두 가지를 담고 있는 이중적 구조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렇게 결론을 내린 이유는 성경 내의 증거입니다.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 24장입니다. 24장 보겠습니다. 유명한 마태복음 심판장이죠. 마태복음 24장 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여기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마가는 13장에서 어떻게 질문했습니까? 두 가지를 물어봤다고 금요일날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뭐예요?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 다음 두 번째는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징조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했는데 마태는 마가복음을 재해석해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걸리는 거죠. 두 가지인데 마태가 질문을 바꿔서 물어본 것은 언제는 똑같은데 징조도 똑같은데 하나가 추가돼요. 거기에 뭐가 추가됩니까? 주의 임하심이라는 거죠. 재림이에요, 재림. 그래서 이제 머리가 아파지기 시작해요. 얼마나 일주일 동안 고통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13장 때문에 정말.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은 동일한데 마태는 거기에 주의 임하심 그리고 그냥 뭐라고 합니까? 이 일의 끝이 아니라 세상 끝이라고 해버려요. 종말이잖아요. 예? 다시 마가복음 13장의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1에서 31절까지가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입니다. 그리고 32절부터 37절이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주제인데요. 종말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다시 한번 살펴보고 종말의 의미는 무엇이고 재림은 어떤 의미이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금요일 날 다루지 않은 24절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끌고 왔으니까 좀 예리하신 분은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재림과 종말이 금요일날 제가 말씀대로 24절이 아니라 32절부터 시작이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뭐지 하는 생각이에요. 그렇죠? 성경책을 보십시오. 왜냐하면 성경책을 보면 24절부터 재림이나 세상 끝과 관련된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예.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동그라미 치면서 24절.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은 내지 않고 25절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에 있는 권능이 흔들리고 26절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27절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사방에서 모리라. 29절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럼 도대체 우리가 그럼 종말이나 재림이 32절부터라고 한다면 그럼 이 앞부분의 이 내용은 도대체 뭘까? 제가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돼서 일주일 동안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일단 금요일 날은 23절까지로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요. 그 30절인데요. 30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3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이 말씀이에요. 24절부터 29절까지의 내용을 세상 끝과 재림으로 이해한다면 30절하고 이게 충돌이 되는 거예요. 주님은 이 일이 다 일어난다고 했죠. 종말이 일어나고 재림이 일어난다고 했는데 종말이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습니까? 일어나지 않았죠. 재림이 되었습니까? 안 되셨습니까? 되지 않았죠. 근데 30절에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다 일어난다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충돌해요.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제가 어제 밤에 집에 오늘 새벽에 가서 거울을 봤는데 흰머리가 더 많이 생겼더라고요. 이번 주에 이것 때문에 좀 머리가 많이 아팠던 것 같아요. 여기서 우리가 질문해야 되는 건 그럼 2세대라는 거예요. 2세대가 뭐냐, 이제? 2세대가 뭡니까? 보통 한 세대를 얼마라고 하죠?
30년이라고 하죠. 근데 이제 성경에서는 보통 한 세대를 40년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그래서 2세대, 다음 세대 그러잖아요. 이스라엘의 광야 40년을 해서 보통 한 세대가 가는 거를 40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뭐 성경 구약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마가복음 9장 19절을 한번 볼까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이렇게 하세요. 그죠? 믿음이 없는 세대요. 그럼 믿음이 없는 세대는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님이 살던 시대의 사람들을 얘기하죠. 예. 즉, 한 세대, 2세대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맥락은 어떤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살고 있는 시대의 사람들에 해당하는 얘기예요. 그럼 2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그럼 그 40년이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의 유대인의 세대에 대한 생각으로 40년이라고 할 때 40년이 지나가기 전에 종말도 와야 되고 재림도 돼야 되는데 됐어요? 안 됐습니까? 안 됐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그러므로 이 사건은 어떻게 지금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설교할 때가 30년 좀 전이죠. 그러면 그때로부터 40년이면 뭐가 나옵니까? 70년이죠. 그럼 AD 70년이 뭐예요? 유대 전쟁이죠. 그러니까 이 사건은 즉 30절은 무엇을 의미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이건 역시 마지막 때나 재림이 아니라 무엇을 의미한다? 예루살렘 멸망이다. 예루살렘 멸망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이 말씀을 뜻한다라는 맥락이에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본문을 좀 더 잡게 된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 아직도 해결은 안 됐어요. 계속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마가복음 13장 31절까지는 세상 끝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 멸망에 관한 이야기이다. 즉 66년에 유대인의 반란으로 전쟁이 시작됩니다. 유대인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강도들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로마가 침입을 했어요. 그래서 유대 전쟁이 일어났는데 얼마나 참혹했는지 금요일날도 말씀드렸죠. 요세푸스의 그 유대 전쟁사라는 책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 참 우리 기독교인들은 정말 감사해야 돼요. 유대인에게는 매국노이고 배신자일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1세기에 성경에서 보여주지 않는 역사들을, 세계사들을 누가? 요세푸스 덕택에 다 알게 되었단 말이에요. 한번 볼까요? 주 70년 4월 6월절 직후에 예루살렘이 방문객들로 꽉 차 있을 때 포위작전이 시작되었다. 로마군이 수백 명의 포로를 십자가에 달아 죽였다. 기근이 심해져 하루에 수천 명씩 쓰러지고 여자들이 아기를 잡아먹었다. 불길이 치솟자 유대인들은 괴성을 지르고 불길을 잡으려고 애썼다. 주 70년 8월 10일 성전이 불탔다. 피에 젖은 면적이 불에 탄 면적보다 넓었고 죽은 자들의 수가 더 많았다. 온통 시체였다. 포로가 9만 7천 명이고 사망자가 110만 명이 넘었다. 여러분, 사망자가 그 조그만 데서 110만 명이 넘었다. 굶어 죽은 자가 10,000명이었다. 그럼 이제 오늘 본문에서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그러면 이제 문제를 우리가 하나씩 해결해야 됩니다. 그럼 아직도 풀리지 않은 종말과 재림을 암시하는 말씀은 무엇이냐라는 게 우리에게 놓여진 과제예요. 이 사건이 종말과 재림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 AD 70년에 있었던 사건이라면 그럼 앞에 나오는 그 종말을 암시하는 것들은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24절, 25절이에요. 일상에서 교인들이 종말을 말할 때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과 함께 가장 많이 언급되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문자 그대로 우주적 종말이죠. 하늘이 어두워지고, 그죠? 달이 빛을 잃고, 별들이 떨어지고,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죠? 지구 멸망을 떠올리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 표현들은 사실은 어디에 나옵니까? 성경에 나오는 거죠. 어디에 나와요? 구약 성서에 나오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 32장 7절 8절입니다. 자막 있죠? 내가 너를 PPT로 제가 보내주지 않았네. 있죠? 내가 너를 불끄듯 할 때에 하늘을 가려 별을 어떻게 해요? 어둡게 하며 해를 구름으로 가리며 달이 빛을 내지 못하게 할 것임이라. 하늘의 모든 밝은 빛을 내가 네 위에서 어둡게 하여 어둠을 내 땅에 베풀리리로다. 나오죠? 요엘서 2장 10절입니다.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아모스 8장 9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깜깜하게 하며. 어떻습니까? 구약에서 이미 많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은 이 구약 선지자의 말을 인용한 거예요. 그럼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지구가 멸망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멸망했으면 우리가 없겠죠. 구약 선지자들이 이 말씀을 계속했는데 지구가 멸망하지 않았어요. 이것은 뭐에 대한 얘기예요? 지구 멸망이나 재림이나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뭐에 대한 얘기예요? 하나님의 특정한 민족들에 대한 심판이에요. 이해되시죠? 유엘 선지자의 말씀은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에 대한 재앙이에요. 아모스 선지자의 말씀은 이스라엘에 임한 멸망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 중 그 누구도 땅이 흔들리고 해와 달이 어두워지는 현상에 대해서 우주의 소멸, 지구의 멸망으로 그런 의미로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24절, 25절 말씀은 무엇일까요? 이 답이 나오죠. 뭐에 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심판. 뭐에 대한 심판이에요? 타락한 성전에 대한 심판. 타락한 유대인에 대한 심판. 그러므로 24절, 25절 역시 우주적 붕괴, 지구 멸망이 아니라 타락한 예루살렘 성전과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역사적 사건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구절인데요.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구절입니다. 2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명하니까 시작.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그래, 알겠어요. 24절, 25절도 예루살렘에 대한 멸망에 대한 선언인 걸 알겠어요. 그러면 26절은 어떻게 얘기할 거예요? 그죠? 예? 26절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때에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인자 구름을 타고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세상 끝날 예수께서 구름을 타고 재림하고 그때가 되면 예수를 믿는 자는 어떻게 돼요? 오늘 찬송 부른 것처럼 들려서 어떻게 해요? 휴거라고 휴거. 그죠? 한번 볼까요? 사진? 이게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 이거잖아요. 공중으로 들린다. 이제. 영화나 그림에서 하늘에서 이렇게 흰 옷 입은 예수님이 구름 타고 내려오시고 땅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공중으로 들려 휴가하는 장면을 우리는 너무 많이 봤어요.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사실 이 본문이 좀 어렵습니다. 문자로만 이해하면 계속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계속 어떤 논리를 따라가냐면 이것은 마지막 때 재림이 아니라 70년의 예루살렘 멸망이다. 그럼 이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그러면 여러분, 이 본문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26절은?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아니면 그 전에 있던 말씀이에요? 예? 그 전에 있던 말씀이죠. 유명한 어디 말씀이에요? 다니엘서 7장 13절 말씀. 우리가 다니엘서 할 때 했죠. 다니엘서 7장 13절 되게 중요한 본문이죠.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또 밤 한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며. 다니엘서 7장 13절 말씀이죠. 아주 유명하고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다니엘서 강의 때 살짝 언급만 했는데, 그럼 이 환상은 어떤 환상입니까? 여기서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 인자 같은 이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이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땅으로 인간에게 내려오시나요? 오지 않나요? 그렇죠. 벌써 안 해요. 오지 않으세요. 네, 오지 않고 어디로 가세요? 오히려 하늘로 올라가세요. 누구에게 가십니까?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죠. 즉 다니엘서 7장 13절의 의미는 뭐예요? 예수께서 누구에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뭘 받는 거예요? 온 세상에 대한 통치권을 받는 거예요. 왕의 대관식이에요. 그게 영광과 존귀와 권능이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이 다니엘서를 인용하셨는데 이 다니엘서의 원래 뜻은 예수께서 구름을 타고 땅에 내려오는 게 아니라 뭐예요? 예수께서 누구에게?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과 통치권을 받아서 뭘 한다는 거예요?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즉 왕의 대관식입니다. 또 뭐 저만 그렇게 하면은 또 오해하시니까 마가복음의 유명한 신학자 R.T. 프란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인자의 오심이 재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는 것을 가리킨다. 그러면 여러분 중에서 성경을 많이 아는 분은 또 질문하실 거예요. 마가복음 14장 62절은 어떻게 된 겁니까?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4장 6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또 나오죠? 이거는 뭐예요? 또 나오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인자의 오심 역시 하나님의 우편에 등극하시는 거. 거기 나오죠? 예수께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나님의 권능, 영광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여기서 헬라어로 에르코메논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거는 무슨 뜻이 있냐면 오다로 번역됐는데 뭐도 돼요? 가다로 되는 거예요. 영어에서 왕래 발작 동사라는 게 있죠. 가고 오고 출발하고 떠나고 왕래 발작 동사. 영어에서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누가 불렀어요. 그러면 엄마가 불렀어. 집이 뭐 2층이야. 그럼 1층에 있는 엄마가 불렀어. 그럼 2층에 있는 내가 대답을 할 때 뭐라고 해요? 에? 가요 그래요. 내려가요 그래 가요. 근데 영어로는 어떻게 해요? I'm coming 그래. I'm coming. 나는 온다라는 말로 해요. 근데 온다가 아니라 뭐예요? 부르는 상대방을 통해서 가는 걸 어떻게 표현해요? I'm coming. 가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헬라어 에르코메논이라는 단어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번역은 온다로 했지만 사실은 뭐예요? 누구? 하나님을 향하여 간다 이런. 뭐 어디로? 보좌 옆으로 앉는다. 뭐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이라는 거예요. 재림에 대해서 머리가 복잡하실 거예요. 그렇죠? 평생을 그렇게 들었으니까 좀 더 나중에 뭐 데살로니가 갈 때 더 자세히 하겠지만 오늘도 좀 맛배기로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재림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헬라어로 이거 파루시아라고 해요. 파루시아. 그거 보여줄까요? 그래서 파루시아는 뭐 카페 이름으로도 많이 쓰이기도 하고 뭐 식당 이름으로도 많이 쓰이고 뭐 카페 있을 텐데 제가 사진 하나 따온 거 사진 카페 없나요? 안 들었나요? 그래 안 들었나 그래. 그래서 다니다 보면 파루시아라고 쓰이는 거 보면 그게 뭐예요? 그게 재림이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파루시아에서 파르가 곁이라는 뜻이고 우시아는 있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내려오는 게 아니라 곁에 있음, 함께 있음 이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성경에서 헬라어 파루시아를 만날 때 무조건 강림, 재림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좀 더 한번 살펴볼까요? 마태복음 24장인데요. 굉장히 복음서에서 독특한데요. 파루시아 그 강림이라는 게 성경에 많을까요, 적을까요?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복음서에는 많을까요, 적을까요? 거의 없어요. 신기하죠? 그럼 어디에만 나와요? 마태복음에만 나와요. 이것도 굉장히 특이한 거죠.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파루시아라는 것은 마태복음은 누구를 위해 썼죠? 유대인을 위해 썼죠. 그러니까 누가 알아듣는 용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알아듣는 거예요. 왜 알아들어요? 유대인들은 뭘 하니까? 다니엘서 7장 13절을 하니까. 익숙하니까요. 마태복음에만 딱 4번이 나오는데요. 3절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3절 거기 있죠? 3절 그 다음 27절 37절 39절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러면 마태복음 24장 3절 아까 질문 던졌으니까 그걸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같이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며 또 주의 임하심 여기 나와 있죠. 이 주의 임하심 이게 파루시아예요. 파루시아. 파루시아. 그런데 성도 여러분,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해요. 과부가 두 렙돈은 전 재산을 다 바치고, 그리고 우리가 한국교회에서는 전통적으로 이걸 과부의 아름다운 헌신이라고 하는데, 제가 그렇지 않을 수 있다고 그랬죠. 과부의 두 렙돈까지, 마지막 밥 먹을 돈까지 바친, 그래서 지은 성전이 어떻다? 멸망할 것이다라고 예수님이 예언하는데, 제자들은 성전에서 나오면서 뭐라고 그래요? 아, 멋지다. 아우, 아름답다. 아우 거대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듣고 뭐라고 한 거예요? 돌 하나도 도리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 이 얘기한 거죠. 그 얘기를 듣고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좀 창피했겠죠.
나는 야 멋지다, 아 화려하다, 거대하다, 이야 영빨이 있어 보인다, 하나님이 있는 것 같다 이러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저거 무너져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궁금해하다가 감람산에 가서 앉았을 때 제자들이 물어본 대답이 오늘 13장 전체예요. 그러니까 13장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 말, 그래서 제자들이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 도대체 이 성전이 무너지는 게 언제 일어나요? 그리고 징조가 뭐예요? 그러니까 13장 사실은 전체가 다 뭐예요? 성전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따라오셨죠? 그런데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3번씩이나 내가 고난을 받고 죽고 부활한다고 얘기했는데 제자들이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죠. 그런데 제자들이 재림을 알아듣고서 질문을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그럴 리가 없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도 못 알아듣는 제자들이, 그리고 금방까지도 성전이 무너진다는데 뭐 자기들은 성전을 어떻게 생각했어요? 거룩한 하나님의 집, 아름다운 집, 거대한 집, 환상적인 집, 이렇게 생각하던 그 마음이 둔한 제자들이 예수님의 뜻을 알아듣고 예수님한테 주의 임하심이 언제 이렇게 물어봤겠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이것은 주의 임하심은 바로 뭐예요? 언제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냐 이런 뜻이에요. 어디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파루시아가 무슨 뜻이에요? 하늘에서 주님이 우리를 만나러 재림한다는 뜻이 아니라 어떤 뜻이에요? 언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냐, 왕으로 등극하냐,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아직도 마음의 갈등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나중에 데살로니가 가면 좀 더 본격적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파루시아는 인자가 구름을 타고 하나님께 가는, 인자가 구름을 타고 우리에게 내려오는 사건만이 아니라 인자가, 예수가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뭐를? 영광과 권능을 받는 그런 뜻으로 쓰인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같이 알아두셔야 돼요. 이제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선호공도 아닌데 구름 타고 선호공처럼 휙 온다고 생각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바울 서신이 뭐 이 파루시아를 본격적으로 많이 다루고 있죠. 바울 서신에 가면 파루시아가 많이 나오는데 뭐 가장 많이 다루는 게 이거 그 재림과 강림과 그다음에 휴거에 대해서 데살로니가서죠. 데살로니가 4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PPT가 있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여기서 강림이 바로 뭐예요? 파루시아예요. 파루시아. 아시겠죠? 파루시아. 바울은 그 서신서를 다 썼는데 누구를 위해서 썼죠? 바울이? 바울 서신서의 독자는 누구예요? 유대인이에요? 아니죠. 누구예요? 이방인이죠.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1세기 로마 제국에서 이 파루시아는요, 기독교인들, 유대인들만의 용어가 아니었어요. 파루시아의 원래 뜻은 뭐냐면요, 잘 들으세요. 파루시아의 원래 뜻은 로마 제국의 황제가 자기가 점령한 지역을 방문하면 그것을 바로 뭐라고 했어요? 파루시아. 다시요. 1세기 로마 제국에서는 파루시아가 어떻게 쓰였냐면 로마 제국의 황제가 자신이 지배한 나라를 어떻게 해요? 행차하는 거, 방문하는 걸 파루시아. 그럼 그 세상에 신과 같은 로마의 황제가 이 시골 구퉁이 마을까지 방문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잔치, 법석이 난리가 나겠죠. 마을을 닦고 청소하고 황제 맞을 준비를 하겠죠. 오늘날도 한 나라의 우리나라 대통령이 외국을 가도 거기서 뭐 합니까? 올 국빈을 위해서 몇 달 전부터 준비하지 않습니까? 잔치를 준비하고 행사를 준비하고. 당시 1세기 로마 제국에는 어떻겠어요? 그 신이라 불리는 황제가 방문하는데 그때 쓰인 단어가 바로 파루시아예요. 그러면 고단한 삶 가운데 신인 황제가 방문하면 또 어떤 기대가 있을까요? 아, 황제가 왔으면 항상 뭘 해야 돼요? 선물을 주고 가야 되잖아요. 선물. 그 선물에 대한 기대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황제가 오는 것을 파루시아라 불렀고, 그 파루시아가 황제가 올 때 많은 축하 행사가 벌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리스도의 파루시아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게 데살로니가 4장 16절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바울은 누가 주를 처음 만날 것인가가 주된 관심사였어요. 왜 그랬어요? 당시에 데살로니가에 무슨 일이 생겼어요? 가족 가운데 예수를 믿지 않고 어떻게? 죽은 자. 또 예수를 믿었는데 죽은 자. 이들에 대해서 신학적인 논쟁이 벌어진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답변하는 게 데살로니가서예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누가 가장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17절에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명한 시작.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게 그 제일 유명한 바로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과 그리고 부활과 그리고 뭐예요? 휴거. 끌어올려. 여기서 끌어올려가 뭐예요? 이게 휴거예요, 휴거. 휴거는 영어예요, 우리말이에요, 한자예요, 라틴어예요, 헬라어예요? 예, 휴거는요, 많은 분들이 영어로 알고 있어요. 예, 우리말 한자예요, 휴거. 영어처럼 들리죠, 휴거. 예. 휴거가 뭐예요, 끌휴예요, 끌휴. 그리고 거는 손거. 그러니까 뭐야? 손으로 끌다. 이거를 끌어올려라고 했고, 우리는 아까 뭐라고 했죠? 찬양에서? 들렸다고 했나고요? 들려올려. 예, 이게 휴거예요, 이제. 우리말이에요, 우리말. 예. 17절에 등장하는데, 영어로는 랩처라고 하는데. 예. 그리고 거기서 공중에서 올려져서, 이제 공중에서 어떻게 합니까? 주를 영접은 뭐예요? 영접은 환영해서 만나는 거죠. 이 영접이라는 게 굉장히 또 중요한 단어인데요. 당시 헬라어로 아판테시스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정치적인 외교적인 용어예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살펴본 주님께서 내려온다는 재림이라는 단어, 파루시아도 그렇고, 그리고 아판테시스도 당시의 사회, 문화, 정치적인 용어였다. 그럼 아판테시는 뭐냐면요. 당시의 그 고대 사회에서 멀리서 고관이 올 때 마을에서 먼저 뭐 하는 거예요? 대표단을 먼저 파견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저 멀리서 오잖아요. 그래서 마중을 나가는 거. 마중 나가서 만나는 거를 뭐라 그래요? 아판테시스라고 해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이게 영접이에요. 예. 이해되시죠? 예. 그러면은 옛날에 그 예루살렘 성을 금요일 날 보여드렸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잠깐 설명했는데 성 밖에 뭐가 있다고 했어요? 다시 한번 보여줄까요? 예, 그렇죠. 생각나시죠? 감람산과 흥벽 사이에 저기 봐보세요. 예루살렘 성인데요. 그 앞이 다 뭐가 있어요? 다 무덤이에요. 그러면 로마의 신인 황제가 이제 방문을 한다. 그러면 저 간송도를 통해서 오잖아요. 그러면 사진 보여주세요. 누구를 제일 먼저 만나요? 성 밖에 있는 무덤들을 먼저 만나는 거죠. 이런 장면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해를 잘 못하니까 요걸 가지고 당시에 이런 행사가 많았으니까 이걸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제가 큐리오스 신이잖아요. 황제가 큐리오스, 주님이랑 똑같잖아요. 주님이 큐리오스예요. 황제예요, 그게. 황제를 신이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황제가 올 때 우리가 마을에서 황제를 환영하기 위해서 어디 마을에서 기다리지 않고 나간다. 나갈 때 황제가 어디를 제일 먼저 지나쳐요? 성 밖에 죽은 자들에 있는 무덤을 지나치는 이 장면을 묘사한 거예요. 우리는 휴거할 때 너무 이렇게 이상한 거 많이 보고 많이 들어서 사람이 예수님께서 종말에 이렇게 구름을 타고 막 오시면은 사람들이 공중에서 들려서 만났어요. 결합했어. 아판테시스 했어. 그리고서 어떻게 돼요? 어디 우중가로 가서 산대잖아요. 예? 이렇게 배웠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고요. 그 성 밖에 황제를 맞이하러 나갔어요. 그럼 만나서 어떻게 해요? 어디 우주로 가요? 어떻게 해요? 다시 성으로 돌아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휴거 공중에 들려도 어디 우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서 어디로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다시 오는 거예요. 이런 개념이에요.
즉 이것은 뭘 표현한 거냐면 예수님의 그 재림과 우리 인간의 그 수직적인 만남을 어떻게 한 거예요? 이렇게 수평적으로 내린 거죠. 당시 문화에서. 그래서 마치 누가 황제가 방문했을 때 어떻게 행렬이 벌어지는지를 바울이 그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 이해를 못하니까 이거를 영적인 걸 이해를 못하니까 설명한 거죠. 그래서 바울의 독자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재림, 강림으로 번역된 파루시아는 단어를 읽을 때 그냥 예수께서 구름을 타고 그냥 내려온다는 그런 문자적으로 이해하기보다 그들의 언어로는 다르게 이해했을 것이다 라는 게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휴거에서 우주 어딘가로 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예수님을 만나서 함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올바른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당연히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이해했던 재림, 강림을 뜻하는 단어가 사실 그 당시의 문화, 그 당시의 사람들의 그 사고에서는 그 당시의 언어로는 그런 뜻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은 뭐 완전히 해결은 안 됐고, 평생을 여러분이 뭐 그렇게 알고 왔었기 때문에 뭐 한 번에 짧은 설교로 이거를 뭐 어떻게 할 수는 없고 계속해서 따라가서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래도 여전히 문제가 또 있어요. 그렇죠? 어떤 문제가 있어요? 26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보리라 나왔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구름을 타고 오는 걸 본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께서 그 권세로 세상을 통치하는 걸 본다. 그럼 여기 맥락에서 뭐예요? 예수님께서 뭐 하셨어요? 예루살렘 멸망이 진짜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진짜 이루어졌죠? 그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거죠.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죠. 심판주로서. 이해되시죠? 계속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어서 가면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29절 보겠습니다. 2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좋다. 그럼 여기까지 그러면은 따라와서 이 사건은 재림이나 종말이 아니라 예루살렘 멸망,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로 됐어요. 근데 또 뭐가 나와요? 29절에. 인자가 또 나오는 거야. 힘들어요. 그럼 여기 인자는 또 뭐야? 인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아니, 분명히 제가 아니라고 했는데 인자가 또 문 앞에 왔어. 이건 또 뭐예요? 여러분, 죄송한데 거기 인자를 지우십시오. 인자가 아니라 잘못 번역됐고 인자보다는 때라고 하는 게 좋아요. 때. 그 성경책 중에 그렇게 된 데가 있을 거예요. 그죠? 때가 가까이 문 앞에. 어떤 때예요? 멸망의 때가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뭐 영어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NIV 영어 성경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Even so, when you see these things are happening, you know that it 있죠. it이에요. it. 예수님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 성경은 이걸 인자라고 해놓다 보니까 예수님이 또 오잖아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it is. 여기서 it은 뭐예요? 앞에서 얘기하는 거죠. 멸망하는 것이 가까이 왔다 이 말이죠. 저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충신대 신현우 교수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마가복음 전문가죠. 인자가 원문에 없는 것을 번역하여 추가한 것이다. 이렇게 했죠. 가장 보수 교단이잖아요. 충신대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보수적인 교단. 따라서 이 번역은 성전 파괴에 대해 다루는 문맥에 부합하지 않는다. 문맥상 인자 재림하는 예수가 아니라 성전 파괴의 때가 주어이다. 아시죠? 했습니다. 이제 그것도 이제 해결이 됐어요. 그죠? 아이고야. 뭐 단번에는 안 되겠지만은 이게 또 중요하고 워낙 그렇게 이단들이 많이 미혹해서 좀 힘들어도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30절 왔습니다. 이제 거꾸로 왔어요. 30절에 시작해서 올라가서 하나씩 증명하면서 다시 30절에 왔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이제 충돌이 안 일어나죠. 이런 맥락으로 이해하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 어떤 세대? 40년이 지나가기 전에 이 일, 어떤 일? 그 여러 가지 징조와 그리고 성전의 멸망과 유대의 멸망과 대학살이 다 일어나리라. 할렐루야. 저만 할렐루야죠. 이거를 그냥 일주일 동안 머리가 너무 많이 아팠어요.
31절에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도 많이 이렇게 오해해요. 그죠? 한번 이 말씀도 문자대로 해석하면 이런 뜻이죠. 언젠가 세상은 없어지고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하다.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죠. 근데 그것도 이렇게 오해일 수 있어요. 한번 우리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죠? 세상을 지으셨죠? 예? 온 우주를 창조하셨잖아요. 근데 이 온 우주가 종말의 때 다 없어져 버렸어. 다 없어져 버렸어. 저도 없어지고 여러분도 없어지고 대한민국도 없어지고 뭐 지구뿐만 아니라 태양 모든 게 다 없어졌어요. 그리고서 하나님 말씀만 남았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예? 생각 안 해보셨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 말은 이 땅은 없어지고 하나님 말씀만 남는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어떻다? 이 세상이 없어지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물론 하나님한테는 쉬울 수 있지만 어렵죠. 그만큼 뭐가? 하나님 말씀이 어떻다? 예? 하나님 말씀이 없어지지 않는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세상은 없어지고 하나님 말씀만 남는다는 뜻이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 말씀이 어떻다? 영원하다. 이걸 강조하시는 말씀이에요. 이해되시죠? 예.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조금만 힘을 내십시오. 머리가 많이 아프실 텐데. 예, 그러므로 우리가 문자라는 게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그대로 의미를 문자대로 읽는 것도 필요하고 중요해요. 우리가 과거엔 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문자가 그 맥락에서 무슨 의미인지, 또 그 시대 그 문화 사람들에게는 어떤 의미인지를, 또 1차 독자에게는 어떤 의미였는지를 우리가 이해하는 게 성경을 왜곡하지 않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비유와 상징을 통해서도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거꾸로 아는 사람이 있어요. 문자대로 이해해야 되는 것은 상징으로 이해하고, 상징인 것은 어떻게? 문자로 이해하고. 그러면은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상징인지 비유인지 아니면 문자 그대로인지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3장을 통하여 종말, 재림, 그리고 약간의 휴거와 관련된 설명을 드렸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중요한 종말, 재림, 휴거와 관련된 의미가 무엇인지 올바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주로 이제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뭘 사용합니까? 예, 종말입니다. 그리고 재림입니다. 휴거입니다. 거의 다 동일합니다. 이런 말들로 사람들을 불안하게 해서 그 마음을 훔칩니다. 이런 불안감을 통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는 거짓 선지자와 교사들을 조심하십시오. 특히 아마겟돈, 곡과 마곡, 666, 베리칩 이런 얘기하는 것은 듣지도 보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런 류입니다. 이런 영상들 유튜브에 많이 떠다니죠. 매우 건강하지 않고 매우 성경적이지 않고 여러분들을 이상한 길로 이끌 가능성이 아주 농후합니다. 70년 유대전쟁에서 그렇게 많은 유대인들이 학살당한 것은 로마의 공격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성 안에, 예루살렘 성 안에 누가 많았다고 그랬어요? 예, 강도들이에요. 이제 이해하시죠? 그 아기를 잡아먹은 여자가 누가 더 밉다고 그랬어요? 로마군보다 강도가 더 밉다고. 그 정도였어요. 그 정도로 강도 때들이. 그래서 강도의 소굴이라고 하십니다. 그 정도로. 그냥 돈만 뺏는 강도가 아니에요. 정치 혁명가들. 이 세상을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노마를 제압하고 이 세상을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강도들. 그리고 그 강도들이 누구랑 결탁했어요? 거짓 선지자들과. 요세푸스 유대전쟁사 6권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막 있을 텐데 같이 볼까요? 당시 많은 예언자들은 강도들의 지시를 받아 주님들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려야 한다고 거짓 예언을 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분명히 마가복음 13장에서 이런 일이 있거든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13장 4절에서 산으로 도망하라고 했죠. 도망가라고 그랬어요. 전쟁이 나면 도망가는 게 산책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은 무모한 게 아니에요. 무모한 신앙이 되게 좋은 신앙이라고들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전쟁이 나면 어떻게 해야 된다? 전쟁을 피해서 도망가는 거. 그게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그런데 누가? 성전 안에 있는 거짓 예언자들, 거짓 교사들이 누구의 지시를 받고? 강도의 지시를 받고 어떻게? 하나님의 집이야. 하나님이 함께 하셔. 하나님이 승리하실 거야. 맨날 듣던 멘트 아니에요?
그렇게 거짓 예언을 했다. 왜요? 탈출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두려움에 빠진 자들에게 희망을 주었고 용기를 주었다. 어떻게 해요? 괜찮아, 괜찮아, 좀만 견뎌. 이길 거야, 이길 거야. 우리 하나님이 계시잖아. 당시 예루살렘 주민과 순례객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고 사칭하는 거짓 선지자들과 사기꾼들에게 미혹되었다. 그러나 이들은 장차 다가올 멸망을 예고하는 징조들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이지도 않고 믿으려 하지 않았다. 마치 기가 먹고 눈 멀고 판단력조차 마비된 사람처럼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다. 그리고 그들은 죽었다. 그런데 이때도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금요일날? 그게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인들은 뭘 새기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마가복음 13장 감람산 강화 이 이야기를 전해 들어오면서 알고 있었겠죠. 예수님의 재림은 전 세계에 있는 무덤에서 오랜 인류 역사를 통해, 인류 역사가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그 모든 죽은 자들이 일어나서, 또 요즘은 다 화장해서 무덤도 없잖아요. 그게 다 일어나서 공중에 들려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 모든 지구의 역사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서로 다르니까 어쨌든 엄청난 오랜 역사 동안 죽은 자들이 전부 다 무덤에서 일어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다 하늘에 들려 올렸다. 얼마나 그게 아름다운 장면이에요? 거룩한 장면이에요? 공포영화 아닙니까? 주님의 다시 오심은 제 생각에는 굉장히 영광스럽고 거룩하고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고 초자연적인 현상입니다. 손오공처럼 구름을 타고 오시진 않지만 정말 성경에서 저는 그 변화선을 늘 생각합니다. 변화선에서 본 그 빛과 같은 그 특별한 형태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들은 것처럼 구름을 타고 나타나시고 모든 지상에 있는 시체들이 다 올라가서 이런 모습은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재림 그리고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따가세요. 주의하라. 누구를 주의하라? 거짓 선지자들을 주의하라. 이들이 뭘 가지고 너희들을 미혹한다? 달콤한 말, 희망의 메시지, 또 뭘로? 표적과 기사. 여러분은 표적과 기사를 보면 뭐라고 믿어요?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의 능력이 있구나. 성령의 능력이 있다고 믿지만 성경은 다르게 얘기해요. 뭐라고? 거짓 선지자들,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뭘 일으킨다? 표적과 기사로 너희들의 눈을 가리고 귀를 가리고 마음을 훔치고 그 다음에 돈을 훔치고 너희들의 몸까지 훔친다. 이게 주님의 경고입니다. 세상의 멸망이란 종말을 말하며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는 그런 이야기에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재림의 정확한 날짜를 못 박는 시한부 종말론자들은 전부 다 이단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3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니리라. 유튜브 영상 같은 데 보면은 종말이 언제라고 다니엘서랑 요한계시록으로 계산하신 분들이 있어요. 다 이단입니다. 미혹되지 마십시오. 듣지도 보지도 마십시오. 관심 갖지도 마십시오. 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무도 모른다. 아무도 모른다. 반대로 종말과 재림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조심하십시오. 역시 잘못된 것입니다. 종말은 반드시 있습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종말이 언제일지 우리가 알려고 노력하기보다 그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왜 말씀을 안 해주셨을까? 왜냐하면 종말을 알면 불안하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종말을 알면 내가 살고 있는 일상의 삶을 내려놓기 때문입니다. 지구가 망하는데 직장이 필요가 없죠. 지구가 망하는데 가족이 필요 없죠. 지구가 망하는데 땅이, 아파트가 필요 없겠죠.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우리를 너무 잘 아니까.
그래서 종말이 정확히 언제인지를 알려고 애쓰기보다 어떻게 하라? 예? 주의해라, 깨어라, 분별해라, 조심하라. 계속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마가복음 13장은 예수님의 설교예요. 성전 멸망의 선언으로 시작해서 인자의 재림으로 끝나게 돼요. 37절을 함께 읽을까요? 시작!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마가는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있는 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졸지 않는 거예요? 잠자지 않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보면 요 본문 바로 뒤에 10처녀 비유가 나와요. 슬기로운 5처녀, 슬기롭지 못한 5처녀. 이들이 슬기로운 5처녀가 잤어요, 안 잤어요? 안 잤어요? 잤죠. 성경을 다시 읽어보십시오. 다시요. 슬기로운 5처녀가 잤어요, 안 잤어요? 다 잤어요. 깨어있는 거는 안 자는 게 아니에요. 졸지 않는 게 아니에요. 슬기로운 5처녀는 잤지만 뭘 갖고 있었어요? 준비했어요. 깨어있다는 것은 뭐예요? 준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질문 드릴게요. 무엇을 준비한다는 뜻이에요? 무엇을 준비한다는 뜻이에요? 예? 그냥 준비하라 의미가 없어요. 무엇을 준비해야 돼요? 거룩한 신부예요. 다시 오실 신랑 되신 예수님의 누구로? 거룩한 신부로 준비하는 거예요. 어떻게 준비해요? 어떻게 준비해요? 거룩한 신부가 뭐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깨끗이 하는 거예요. 나의 몸을, 나의 마음을. 그거를 성경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백성으로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의 거룩한 삶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제사이고 예배인 거예요. 주일날 와서 찬송하고 이 공예배뿐만 아니라 예배 끝나고 세상에 나가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하나님의 사랑과 화평, 하나님의 그 생명 존중을 실천하면서 사는 거예요. 고아 과부한 나그네를 돌보는 것, 소자를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억울한 사람 편에 서는 것, 이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의 거룩한 신부가 되는 거예요. 참 감사하게도요, 예수님은 친절하게 그걸 다시 한번 설명하세요. 마가복음에도 없고 마태복음에도 없는데요, 누굴 통해서? 누가복음을 통해서 깨어있으라라는 걸 못 알아듣는 애들한테 알려주세요. 참 저는 성경을 볼 때마다 너무 놀래요. 누가복음 21장 34절입니다. 같이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병행 본문이에요. 누가복음 21장 34절인데 33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아멘. 정확하게 나왔죠. 깨어있는 게 뭔지. 깨어있는 건 잠을 안 자는 게 아니고 졸지 않는 게 아니에요. 준비하는 거라고 그랬는데 뭘 준비하냐? 신부, 거룩한 신부로 준비하는 거예요. 그럼 구체적으로 거룩한 신부로 준비하는 게 무엇이냐? 바로 이거예요. 누가복음이 누가가 대신 해설해 주는 거예요. 조심하게 살아. 주의해서 살아. 뭐하지 않도록. 거짓 교사들에게 속지 않도록. 조심해서 살아. 뭐하지 않도록. 방탕하지 않도록. 쾌락에 빠져 살지 마. 성적으로 쾌락에 빠져 살지 마. 탐욕에 빠져 살지 마. 술 취해서 살지 마. 그리고 중요한 게 나왔는데 뭐예요? 여러분이 맨날 걱정하는 거. 생활의 염려.
생활의 염려가 뭐예요? 우리의 적이잖아요. 먹고 사는 거. 먹고 사는 거. 삼가. 오늘날 TV만 풀면 뭐가 나와요? 먹방. 놀방, 여행방, 쇼핑방. 주님이 정확하게 아시죠? 왜요? 마음이 둔하여지니까. 너희들이 술 좋아하고 여자 좋아하고 남자 좋아하고 쾌락을 좋아하고 놀기 좋아하고 방탕하고 먹는 거 좋아하고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내일 돈 걱정, 오늘 돈 걱정, 이렇게 먹고 사는 문제, 지금 앉아있어도 먹고 사는 걱정이잖아요. 이렇게 되면 마음이 둔하여진다. 여러분, 마음이 둔하여진다. 마음이 둔하여지는 게 뭐예요? 말씀을 못 듣는다는 거예요.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말씀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오직 뭐만 관심이 있어요? 먹는 거, 돈, 차, 집, 승진, 성공, 행복, 풍요, 인기, 인정, 권력. 이게 세상 나라예요. 깨어있는 것은 세상의 방탕함과 술 취함을 멀리하고 먹고 사는 것에 대한 염려로 마음이 둔하지 않도록 조심해서 구별된 삶을 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유한해요. 우리 개인의, 저도 종말이 있고 여러분도 종말이 있고, 그런데 우주의 종말이 있어요. 그리고 주님은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오십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지금까지 알고 있던 정말 선호공처럼 구름 타고 오시는지, 아니면 제가 오늘 설명해 드린 것처럼 다른 형태, 다른 모습의 의미로 올지, 그러나 분명한 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은 정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십니까? 종말을 두려워하며 세상은 의미 없는 것이라며 현실 도피적 삶을 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종말은 절대 오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현세의 삶을 사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를 소망하며 깨어 말씀으로 시대를 분별하고 거짓 교사를 분별하며 보냄받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 거룩한 신부로 빚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다시 오실 주님을 위해 무엇을 준비하며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함께 일어나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